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셋과 에녹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오늘은 아담 이후 인류 역사 초기에 정말 중요한 두 인물이죠. 셋과 에녹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분들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셋과 에녹, 정말 중요한 인물들이죠. 특히 셋은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름부터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름이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네, 셋이란 이름은 약속된 또는 보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하와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지은 이름이죠. 대신 주신 씨. 의미심장하네요. 그렇죠. 셋은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똑같이 물려받았지만 그래도 형 아벨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아담을 가장 많이 닮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주고요. 네, 비록 타락한 본성은 있었지만 신앙을 계승했다는 점이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셋의 아들 에노스 시대에 와서는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했다는 뜻은 아닌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그게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넘어서서 이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그런 무리,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록입니다. 공동체적인 예배의 시작이었군요. 네, 바로 믿음의 계보가 이렇게 공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시작점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은 굉장히 다른 길을 걸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달랐을까요? 네. 정말 확연히 다른 길을 갔지요. 가인의 후손들은 주로 세속적인 성공, 물질적인 번영, 이런 걸 추구했습니다. 도시를 건설하고 악기 만들고 철기 다루는 기술 같은 걸 발전시켰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불순종의 길을 걸었죠. 불순종의 길이요? 네. 예를 들면 라멕 같은 경우는 일부 다처제를 행하면서 오히려 죄악을 더 심화시키기도 했고요. 반면에 셋의 후손들은 처음에는 달랐어요. 가인의 후손들하고 좀 떨어져서 산지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결함을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 머무는 나그네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늘 본향을 더 사모했던 거죠. 처음에는 분리되어서 순결함을 지키려고 했군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두 무리가 섞이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요? 네,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셋의 후손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이들이 가인 후손의 딸들의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에 이끌려서 그들과 통혼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구절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섞이면서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경건한 품성이나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점점 세속적인 가치관에 동화되어 버린 겁니다. 이게 결국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참 안타까운 결과네요.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에녹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거군요. 그렇죠. 아주 어두운 시대였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무슨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신비로운 체험만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에녹은 남편이었고 아버지였고 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일상적인 모든 의무들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자기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순종하며 살았던 거죠. 그게 바로 동행의 진짜 의미입니다. 세상과 분리된 은둔자가 아니었어요. 일상 속에서의 동행이라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럼요. 그는 끊임없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주 깊이 교제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교제 속에서 특별한 계시들을 받았죠. 계시요?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다가올 홍수 심판에 대한 경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 심지어 주님의 재림까지도 내다보았다고 전해집니다. 와, 정말 놀라운데요? 네. 그래서 그는 이걸 바탕으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죄를 책망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임박한 심판을 전하는 의의 전도자 역할까지 감당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역할까지 하셨군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는 사실인데요. 이 승천 사건이 주는 교훈은 뭘까요? 에녹의 승천은 정말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죽음의 절망 아래 놓이게 되었잖아요. 그런 인류에게 큰 희망을 준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고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영생이라는 상이 있다는 약속의 증거였죠. 네, 희망의 증거. 둘째로는 아무리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그 유혹을 이기고 순결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의 삶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놀라운 보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죠. 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탄의 주장에 대한 강력한 반박이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 에녹의 승천은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남은 의인들이 변화되어서 하늘로 들림받을 것,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디디아님, 그럼 오늘 셋과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교훈을 좀 마음에 새겨야 할까요? 우리 앞에도 언제나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가인의 후손들처럼 세상의 가치, 눈에 보이는 성공과 번영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에녹처럼 주변 환경이 아무리 악하고 어려울지라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네, 선택의 문제군요. 네. 에녹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주변에 믿는 사람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네, 정말 그렇네요. 비록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때로는 어둡고 죄악이 가득해 보일지라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소망과 또 영광스러운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용기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